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아주 더운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때 한국 기온도 눈이 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거기도 굉장히 좀 추웠어요. 그래서 짐을 반팔 막 이런 거 많이 가져갔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바람막이 하나 딱 들고 오라고 했는데 제법 이쁜 옷을 가져갔는데 3일, 4일 내내 바람막이만 입고 돌아다니다가 얼굴 좀 타야 되는데 그죠? 햇볕을 못 봐가지고 얼굴도 안 타고 설마 목사님 얼굴 안 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건 아니겠죠, 그죠? 어쨌든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고 뭐 또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근데 공항에 도착하니까 이제 짐을 찾는데 그 컨베이어 벨트 있지 않습니까? 수화물 찾는 그 돌아가는 벨트 쪽에 제가 이제 가가지고 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체 짐이다 보니까 제법 많아서 제가 지금 나이가 그렇게 어린 게 아닌데 거기 가면 제가 거의 뭐 밑에서 몇 번째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짐을 이렇게 챙겨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복잡할 텐데 분명히 텀이 없었는데 한 어떤 아주머니가 한 발을 싹 이렇게 였는 거예요. 이렇게 보더만은 조금만 지나니까 어깨까지 확 들어와 가지고 있고 그냥 또 좀 지나니까 저는 뒤로 밀려가 있고 그분이 이렇게 앞에 탁 가가지고 짐을 막 이렇게 챙기시는 모습을 봤는데 썩 그렇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너무 좀 예의가 없으시고 좀 죄송해요. 뭐 제가 짐 좀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덩치가 큰데도 그분이 막 막무가내로 막 들이미니까 뭐 그런 경우도 여러 번 좀 경험했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식사 시간에는 아무래도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막 집중적으로 많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 대가 있었는데 딱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제일 앞에 있었어요. 근데 문이 딱 열리면서 그냥 갑자기 옆에서 아주머니 부대가 한 대여섯 명이 오더만 그냥 확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멋졌고 저를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는데 제가 부끄러워서 그냥 안 타고 다음 걸 타는데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어요.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제가 베트남 기본적인 그 회화를 좀 이렇게 배워갔거든요. 근데 한마디도 못 썼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더 이렇게 한국어를 더 잘 하셔서 뭐 전혀 불편 없이 뭐 이렇게 다녀왔는데 근데 조금 좀 생각이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밖에 나가면은 좀 젠틀하게 해야겠다. 좀 신사적으로 예의 있게 해야겠다. 그죠? 우리나라 안에서는 또 그래도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여러분 중국 분들이 목소리가 크잖아요. 발성이 크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만 모여서 얘기해도 너무 크게 들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뭐 우리나라 사람도 뭐 똑같은 것 같아요. 가가지고 예의 없이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고 참 에티켓을 잘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예의 있게 하십시다. 그죠? 그죠? 예의 바르게 절대로 새치기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정말 사정이 급하면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막 새치기 하고 모른 척하고 하늘 쳐다보고 그러다가 옆에 장로님 만날 수도 있고 공사님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젠틀하다 이 참 멋진 말인데 원래 젠틀맨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품행과 예의가 바르고 점잖고 교양 있는 사람. 그죠? 원래 이 단어가 맨 처음 유래할 때는 어떤 왕실에서 왕의 곁에서 수종을 드는 사람들 중에서 훌륭한 가문 출신의 그리고 학식이 있고 또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또 고상한 그런 품격을 가진 좋은 예절을 갖춘 사람들이 왕 곁에서 있었습니다. 그들을 젠틀맨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뭐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단순한 신분이 아니라 이제 예의가 바른 사람, 교양과 도덕을 갖춘 사람들을 젠틀맨이다라고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그런 분들 계시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교양이 있고 조심스럽게 나이가 어린 사람들한테도 정중하게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흐뭇하고, 그분들 나름대로 지위도 있고 또 전문적인 그런 어떤 열정과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기까지 하면 정말 멋진 사람이죠. 그죠? 그죠? 참 저 사람 참 신사적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참 비신사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의가 없고 성질을 참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자기만 다 아는, 그죠? 무식하면서 또 잘난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아이들 말로 밥맛이죠. 그죠?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젠틀한 교회, 신사적인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베레아 교회입니다.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는 거의 도망쳐 나오다시피 했는데, 나와서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조그마한 도시 베레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에서 야손과 같이 자기들을 잘 환대하고 복음을 잘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아주 거칠게, 그죠? 이 바울이 저는 복음을 들어보고 관심도 없이 아주 폭력적으로 그들을 핍박을 하고 내쫓았던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가 볼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 거칠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하는 이런 사람들이고,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너그럽고 신사적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1절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는 말이 더 신사적이었다. 예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 한글에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에서는 노블 캐릭터, 그죠? 품격이 있는, 품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베레아는 작은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굉장히 두 번째로 큰 도시였고, 거의 수도격이었고, 그리고 많은 그 귀족들과 그리고 학식이 깊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지식층들, 그리고 문화와 교육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그런 대형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데살로니가는 아주 조그마한 중소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이 베레아 도시는 굉장히 수준이 있는, 좀 품위가 있는, 좀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수준이 있다라는 것은 뭐 많이 배웠다거나 부유하거나 상류층들이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격에서, 인품에서 정중하고 예의가 바르고 수준이 있고 또 젠틀한 그런 품이 있는 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좀 품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은 품격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제가 가까운 그 한의원에 가서 침을 좀 이렇게 맡고 있는데, 거기 원장님이 처음엔 저를 목사인 줄 몰랐는데,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 그 침 맞으러 가는데 좀 잘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누구냐니까 누구다 해가지고 저를 보고 몰랐다면서, 알고 보니까 이분은 천주교 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고 이제 제가 좀 더 잘해드릴 거라면 충분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침을 맞는데, 여러분 맞아보시면 알겠지만 뼈에 가까운 쪽에 위치한 곳에 맞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조그마한 침인데도. 처음에 맞을 때는요 아팠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저를 이제 목사인 줄 아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서 원장님 첫 번째 침이 좀 아프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알거든요. 어쩐지 인상이 좋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더 아프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인상을 좋게 쓰려고 애를 쓰게 되고 또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데 더 조심스럽고 말도 조심스럽고. 여러분 목사도 참 피곤합니다. 돌아다니기 힘들어요. 여러분 길에서 만나면은 큰 소리로 목사님 하고 부르지 마세요. 너무 피곤해요. 그냥 그럴 때부터 제 행동이 딱 제약을 받으니까. 그죠? 그럼 품격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품격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어떤 거를 보니까 품격 있는 교회는 재정과 행정이 투명한 교회다. 품격 있는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교회다. 품격 있는 교회는 신앙이 깊은 교회다. 품격 있는 교회는 포용성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다.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 교회 수준하고 비슷한데 이제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화려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멋진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이 있는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보다는 정말 성숙하고 품격이 있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더 멋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잡지에 보니까 비신사적인 교인들 해가지고 유머스럽게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비신사적인 교인은 어떤 교인이냐? 인력거 교인, 인력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 태워가 다니는. 그러니까 신방을 가가지고 오라고 공면하고 해야지 못 이기는 척하면서 겨우 오는 이런 분들을 인력거 교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핑계 교인은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하면은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요리저리 잘 빠져나가는 교인들. 여러분 꽈배기 교인은 어떤 교인이냐면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면 그 몸이 알아요. 몸이 귀신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몸이 저절로 틀어지고 이런 분들을 꽈배기 교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파장 교인도 있습니다. 파장 교인은 어떤 거냐면 예배 다 마쳐갈 때 그때 이제 쓱 들어오는 그런 교인들. 여러분 염소 교인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들이받는 교인들, 그죠? 여러분 저기압 교인은 인상이 어둡고 항상 저기압이 분위기에 떨어져 있는, 그죠? 여러분 채점관 교인도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는 별점 몇 개 이런 식으로 오늘 장로님 기도가 어떻고 권사님이 어떻고 자기들 점수를 매기고 판단하는 그런 교인들, 그죠? 여러분 묵상하는 교인은 예배만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묵상하는 교인들, 그죠? 국회의원 교인도 있습니다. 이번 주는 내가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올게 이런 교인들, 그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교회가 신사적인 교회고 성도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너그럽고 포용적인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그럽고 포용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처음에는 대부분 좀 제대로 환대를 받지 못했어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먼저 그가 외모가 너무 볼품이 없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키가 좀 작고 머리도 좀 벗겨져 있는 대머리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분은 병도 있었어요. 눈이 안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기록에는 간질을 앓고 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고 심지어는 그분은 곱추다 이렇게 표현한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별로 바울이 외모로서는 별로 이렇게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바울은 설교자이고 복음 전파자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이 시원치 않았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지식은 학식은 굉장히 뛰어나고 깊습니다만 그러나 말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말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굉장히 마이너스죠, 그죠?
세 번째는 바울의 과거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바울이 도대체 누구냐? 사도들은 우리가 알겠는데 바울 그 사람 왜 자기가 사도라고 하지? 알고 보니까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다. 지금은 변했다더라. 사람들이 의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바울이 가는 것마다 환대받지 못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그 모든 외적인 것으로 바울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용하는 마음으로 바울과 그의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줬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매우 너그럽고 신사적이다 라고 누가가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회가 성숙한 사회인지 아니면은 매너가 없는 사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회가 문화나 타 문화에 대해서, 타 인종에 대해서 어떤 포용성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냐라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뭘 많이 안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질적인 문화에 대해서 포용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점점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도 성장하고 그러면서 시민의식도 많이 발달하고 성숙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때는 과거에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어떤 매장이나 가게나 식당이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나 어떤 자리에서, 그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타고 있는 자동차, 살고 있는 동네,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아주 좋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죠. 손흥민 선수인데 이 사람이 실력으로는 정말 탁월하고 그의 실력만 가지고 하면은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도 많이 받지만 그러나 그의 실력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훨씬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아시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훌륭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매너도 좋고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가끔 인종차별을 당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잘 살게 되고 조금 많이 배우게 되고 좀 더 환경이 좋아지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상황이 좋지 못한 곳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얕잡아 보거나 함부로 하거나 저급하게 생각하는 그건 아주 고약하고 비신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운이 좋아서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났을 뿐이고 그저 운이 없어서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을 뿐이고 좀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 자체로 사람의 인기까지 판단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난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혜택 가지고 그냥 운이 좋아서 누리고 있는 그것들 때문에 자기가 잘난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보거나 함부로 하거나 아주 저급한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자신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더더욱 존중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포용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를 어떻게 판단해 주시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약자들, 소자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보시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약자, 이 소자에게 도와주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주님, 내가 세상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도 잘 다니고 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했습니다.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문제막대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그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도 너에게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향한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너그럽게 관대하게 포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수준이 있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수준이 혹은 경제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편견 없이 한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누구든지 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들만 모였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모임에 가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어떤 기업체 회장님이 계시고 사장님도 있다. 우리 교회는 교수님들도 많고 의사 선생님들도 많다. 막 이러면서 지도 교수 아닌 게 어깨에 힘주고 막 그렇게 지가 회장이가 그러면서 막 목에 힘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 부끄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누구라도 와서 편안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 가보면은 교회들도 굉장히 멋지고 화려하고 잘 해놨어요. 너무 멋지죠. 저도 그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 교회 구성원들은 누구라도 되셔야 됩니다.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도 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갔는데 아이고, 이 교회는 내가 있을 교회가 아닌갑다. 나는 여기 불편해서 못 있겠다 하고 하면 그 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인테리어를 뜯어 고쳐서라도 창고같이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쓰레기 청소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누구든지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누구든지 와서 마음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죠? 내가 조그만한 내 도움의 손길이 그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죠? 그런 교회가, 그런 포용성 있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성전에 예루살렘 딱 4번 갔습니다. 1년에 한 번꼴밖에 안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귀족들이 모이고 왕이 모여있고 온갖 부유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었지만 예수님은 살아 생전에 그곳에 딱 4번 가시고 나머지는 전부 유대, 광야,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그 못 사는 동네, 그 이방인들하고 접촉해 있는 그런 곳에 가셔서, 그런 곳에 가셔서 또 죄인들 찾아다니시고 병들 자들 찾아다니시고 아픈 자들 찾아다니시고 어린아이들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들을 찾아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지 마세요 하는 교회는 없어요. 하지만 가서는 안 될 것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오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품격이 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분들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말씀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라고 기록하고 있다. 말씀을 간절히 받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을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다. 오늘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말씀을 경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잘 듣는 교회가 여러분 품격이 있는 교회입니다. 가장 비신사적인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여러분, 누가 말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말 시켜놓고 딴짓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품격 있는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 말씀을 경청하는 아이가 품격 있는 학생입니다. 공부 좀 못해도 선생님은 이 시간은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하는 시간이니 그 이야기를 잘 듣는 그 태도가 그 학생이 예의가 있는 학생이죠. 여러분, 앞에서 교수님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딴짓하는 학생들 진짜 예의가 없는 학생입니다. A뿔 받으면 뭐합니까? 예의가 없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해봐라. 나 못한다고. 난 엄치다. 괜찮다. 해봐라 하고 다 시켜놓고 지금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노래 찾고 막 옆에 불러보고 이게 무슨 곡이냐 아니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가 암묵적으로 합의를 한 겁니다. 저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 듣기로. 제가 설교를 하도록 시켜놓고 여러분 딴짓하면은 오늘 별표 몇 개 이래 하면은 그건 신사적이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해놓고 자기는 딴 생각하고 있고 그건 예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럼 말씀하실 때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모습이 예의가 있고 품격이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내 인생에 평생 나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을 왜 우리가 모른 척하고 무관심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편견 없이 포용력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앙이 없거나 신앙이 없어서 그럴 수 있죠. 새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직 어려웠죠. 그죠? 아니면은 신앙이 병들었거나.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죠? 여러분, 설교가 좀 부족해도 그래도 어쨌든 뭐 예배를 잘 드리고 애를 쓰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난 뭐 설교 별로 뭐 은혜가 안 된다, 뭐 난 귀에 안 들어온다 하고 마음 닫아버리고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이 분명히 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최악이 아니면 정말 못 듣겠다는 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고 사람을 통하여 그 입을 통해서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세련되게 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좀 뭔가 좀 뭐랄까요, 잘 이해가 되게 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어떤 격가지 신학적인 지식이나 예화나 이런 것들 통해서 더 재미있게 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다 걷어내고 본질적인 그 뼈대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자 할 때에 그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나 시골교회나 어려운 교회에 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계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지만 말씀을 집중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족들이나 신앙이 아직 깊지 않은 분들은 설교 말씀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딱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있을 때에 은혜가 되고요. 은혜가 넘칠 때에 우리 삶도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죽은 교회고 병든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진리를 향한 분별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품격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씀만 열심히 듣는 교회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갖춘 교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여 그들이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살펴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듣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여러분 은혜를 향한 뜨거움이 있지만 사람의 말에 대해서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무조건 목사가 앞에서 큰 교회 가보면 막 무조건 뭐 목사님들이 막 하면 아멘 하고 뭐 기치만 해도 아멘 하고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아멘 할 때를 해야지. 참나 미치겠다. 여러분,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진지함도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참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열정적이지 않았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맹목적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교주가 하는 말을 여러분 성경도 아닌데 그 말을 풀어가지고 자기들 말은대로 또 다른 경전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성경의 권위 위에 두는 겁니다. 그런 폐악질을 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그 따라가는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고 대학 교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맹목적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성경 공부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따라가면 얼마나 쉽습니까? 매일 공부하라고 해서 성경 공부하고 살피고 연구하고 살피고 하는 거 피곤하고 힘들죠. 하지만 그게 바로 품격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한 발짝만 뒤에 물러나가 보면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다 아는데 왜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걸 모르는지, 말 그대로 맹목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비이성적인 분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분이지만 그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은 상식 위에 세워지고, 온전한 신앙은 인격 위에 세워지고,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의 법칙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펼쳐놓고 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믿는 신앙입니다. 성경을 펴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갖추는 신앙이 바로 바른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모르는 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품격 있는 성도, 품격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1년에 꼭 일독하십시오. 올해도 꼭 일독하시고 죽을 때까지 일독하십시오. 성경을 알아야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성도 간의 교제를 건전하게 해나갈 수 있고, 성경을 알아야 품격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고, 성경을 알아야 내 신앙생활이 교회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월 이제 부활절 지나면은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도 이제 다시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 지원 많이 하셔서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성경을 아는 만큼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분들은 영적인 중세 시대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화려하고 교회는 많고 설교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그러나 진짜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몰라요. 가장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성경을 모르면 한순간에 우르르 하고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을 경계하고 하나님 말씀이 상식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고 아는 일에 힘을 내시고 말씀으로 분별력을 세울 때에 여러분, 그 성도가 품격 있는 성도가 되고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품위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품격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가장 기본적인 신앙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신사가 되십시다. 그죠? 누구라도 편견을 가지지 아니하고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 품을 수 있는 성도님,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리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그 말씀을 공부하고 살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추는 그런 성도님들 되셔서 그런 품격 있는 우리 가자 동강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